사랑의 주님, 하나님 늦은 저녁이고 또 저희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온라인상에도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분열왕국 시대의 얘기를 바로 저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왜 나라가 분열되었을까? 왜 나라가 분열되었을까?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그동안 하나였던 나라가 이후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럼 왜 둘로 분열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지파 간의 갈등입니다. 지파 간의 갈등. 이스라엘에는 12개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 12개 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영향력 있는 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요.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사해의 요 선을 기준으로 이제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는데 북쪽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이제 힘이 있고 강하고 영향력 있는 지파였어요.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이 두 지파 간에는 알게 모르게 어떠한 구도가 형성되었냐면 대결 구도, 라이벌 구도가 이제 형성된 것이죠. 어느 지파가 더 강하냐, 어느 지파가 더 위대하냐, 이런 라이벌 구조였는데 그들이 초대의 관심사는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냐. 근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 왕 사울이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진에서도 보신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땅도 굉장히 작을 뿐더러 숫자도 가장 작고 약한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은요.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다윗 때는요. 지도력과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때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솔로몬 때에는 차별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 12개 지방 행정 조직을 구성하면서 지파 차별에 근간한 국가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1년에 한 번,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국가 재정의 모든 재정을 이렇게 세금을 내고 감당해야 되고 더불어 부역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유다 지파에게는 아무런 그러한 짐을 지우지 않는 특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지파의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상당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솔로몬 때는 뭘 했습니까? 솔로몬 때는 뭘 지었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요. 성전이 끝난 다음엔 또 뭘 짓냐면 왕궁을 지어요. 왕궁을 14년 동안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으면 돈이 되겠죠. 무슨 돈으로 지었을까요? 백성들의 세금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통치 후기로 갈수록 세금이 가중되고 부역도 가중되다 보니까 이 북쪽 지파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부담이 점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했을 때 그동안 이제 감춰지고 누르고 있었던 문제가 한 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지파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부담을 줄여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이야기예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북쪽의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세금 좀 줄여달라. 우리에게 뭐 지어진 멍에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삼을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장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그 젊은 관리들의 자문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강경책을 쓰는 것이죠.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읽을 텐데요. 여기 보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 시켰냐면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 젊은 간원들의 말을 듣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들은 북쪽 지파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반발하고 그동안 잠재되었던 불만이 한순간에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다윗의 집과 함께 할 수 없다. 다윗 왕조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뜻을 그들이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냐면 솔로몬 시대 때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솔로몬이 시기해서 이집트로 도망가 있던 망명 생활을 끝내고 온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애굽에서 돌아온 거예요.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이유는 르호보암 때에 그 지파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요, 근데 표면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지파 간의 갈등이 왕국 분열의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보다 깊은 이 분열의 원인은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영적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를 하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걸 섬겼냐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노년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찾아가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을 둘로 나누고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쪽 지파를 모두 솔로몬의 신하에게, 그 신하가 누구였을까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것이 왕국이 분열하게 된 결정적인, 더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뒀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왕기상을 이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 열왕기상하죠. 열왕기서라고 하는데요. 이 열왕기서의 구조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구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단일 왕국,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970년이고 분열 왕국이 930년에 시작하니까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단일 왕국이었을 때 솔로몬
때 그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열왕기상 12장부터 마지막 열왕기하 17장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따가 나누겠지만 언제 멸망했냐면 722년에 멸망하고, 나라가 930년에 시작했으니까요. 930년부터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까지 이야기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은 남유다가 홀로 남았을 때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이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586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722년부터 586년까지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가운데죠. 이 한가운데 분열왕국의 이 구조가 갖고 있는 메시지 한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그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때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냐면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알이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열왕기서의 원독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계속 기납법적인 성경 연구 방법으로 원독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가 뭘 담고 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두 나라의 멸망을 모두 담고 있어요. 그죠? 열왕기하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나오고 이제 마지막 25장에서는 남유다의 멸망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원독자들은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다 지켜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우리가 과연 선택받은 백성이 맞나? 정체성의 그러한 혼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왕도 없어요.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불타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 이들의 마음에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우리가 왜 이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을까? 그러한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서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으며 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분은 신실했고, 나라가 멸망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만 말해주고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런 메시지도 마지막에 담겨 있잖아요.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그 이제 562년에 바벨론 왕이 즉위할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로 열왕기하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소망도 함께 전하는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부터 좀 이제 한번 나눠볼 텐데요. 북이스라엘, 이제 여기 도표에 보시면 오른쪽이 북이스라엘의,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잘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 책에도 있으니까요. 책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거죠. 930년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나답이 왕이 된 다음에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하사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을 이어서 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시므리는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어떻게 유명하냐면 왕이 되고 7일 동안 통치하고 이제 다시 죽게 되는 그러한 왕으로 유명해요. 시므리가 7일 만에 통치를 끝내고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중요한 왕조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고요. 이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를 누가 멸망하냐면 예후가 또 멸망시킵니다. 엘리야의 예언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예후 왕조가 일어나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로 이어지는 예후 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무나헴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나헴 부가히야까지 이렇게 왕을 한 다음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베가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호세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총 19명의 왕인데 9개의 왕조가 되겠습니다. 총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안타까운 것은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왕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한 명도 없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이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열왕기 하에 의하면 그 원인은 죄잖아요. 죄. 특별히 무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저자라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어떤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죄 때문에요?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바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 알고 바알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알을 우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알을 뭘로 섬겼냐면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섬기면 안 돼. 하면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언제 우상을 숭배했어? 우리는 바알을 열심히 섬겼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알 숭배가 우상 숭배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몰랐을까요? 이 호세아서에 의하면 그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외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을까?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직임은 당시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요. 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죠. 제사장의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누가 이 역할을 안 한 것입니까? 제사장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호세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여호와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우상 숭배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이 말씀을 모를 수 있습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가르치지 못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말씀을 모를 수 있을까요? 율법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왜 제사장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BC 722년에 나라가 이것 때문에 멸망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제사장들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 뿌리를 찾고 찾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세워졌던 여로보암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로보암 때까지.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2개 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위쪽에 있었는데, 북쪽에 있었는데, 이 북쪽의 10개 지파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을 갔다가 오고 1년에 적어도 3번은 북이스라엘 땅이 텅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절기 때죠. 절기 때. 사람들이 절기 때는 성전에 가기 때문에 성전에 내려가는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은 남쪽에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 모습을 보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를 버리고 르호보암에게로 갈까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가 들어가는데, 이 알렙은 숫자 1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숫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과 베델에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지은 죄 가운데 이건 약가고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갖고 왔는데 단이 어디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이쪽 끝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단이고요. 베델은 이제 남쪽과 거의 맞닿아 있는 이쪽에 베델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에서 만들어 놓고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라 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죠. 레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레위기를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배우는 사람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제사장들이 이 여로보암이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면 안 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로보암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일반 사람들의 제사장 삼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역대하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눈으로 한번 또 귀로 들어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죠.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해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제사장을.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년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던 자들이 레위 사람들에 따라 예루살렘 남유다에 이르게 되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럼 북이스라엘에는 누구만 남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는 레위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일반 백성들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제사야 뭐 눈대중으로 그동안 봤던 게 있으니까 할 수는 있었겠죠. 처음에 따라 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930년부터 722년까지 200년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200년. 우리가 지난주에 단일 왕국 나눴는데 단일 왕국에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 한 주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기억 잘 안 나요. 저도 그래요. 근데 2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00년이 지난 그 제사장들,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던 그들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때 세워진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이 한 나라의 멸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 나라의 멸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후렴구처럼 노래처럼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이 있죠.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처럼 행하였더라. 바사가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처럼 행하였더라.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진 겁니다. 여로보암은 역사에 발자국 하나 꾹 세웠어요. 눌렀어요. 두려워서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잘못된 발자국 하나 남겼을 뿐입니다.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낸 길을 그 다음 사람이 생각 없이 따라가고 그 다음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그 발자국들이 역사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길이 죄의 역사가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라는 거대한 죄의 파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백성들이 바알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일이 온 이스라엘을 덮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로보암처럼 행하였더라. 일제 강점기 때 그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세운 학교가 있는데요. 오산고등학교입니다. 이 오산고등학교는 나라의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 졸업식 때마다 학생들이 이 나라의 정말 좋은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졸업식에서 읽혀지는 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시이기도 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마라.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발걸음을 함부로 새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이리저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면, 멸망했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 수 있다고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른 발자국을 새기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바른 발자국을 새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바른 발자국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발자국들, 바르지 않는 것들,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바른 발자국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그리스도인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믿음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이 내가 믿음의 발걸음 내가 온전히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산당을 제거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서에서요.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아사가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요시야가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그들은 혼자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 누구누구는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여로보암처럼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알 숭배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알 숭배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가나안 전복 때 다 바알 신앙을 다 물리쳤던 것인데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바알 숭배가 나중에 남유다까지 퍼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바알이 어떻게 생긴 신인지는 아십니까?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요게 바알이에요. 정말 볼품없고 정말 하찮은 이거를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이걸 신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찮은 것과 우리 하나님의 비교가 될까요? 이런 정말 볼품없고 하찮은 것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빼앗겼다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럼 이들이 왜 섬겼을까요? 그들은 바알을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비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알 숭배가 언제 북이스라엘에 들어왔을까? 이전까지, 자, 이제 바알 숭배가 들어올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죄는 무슨 죄예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북이스라엘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죠. 바알 숭배가 들어오기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죄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조까지 북이스라엘의 죄는 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왕조부터요. 네 번째 왕조가 누구냐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오므리 왕조부터는 바알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므리는 성경에서는 나쁜 왕이지만, 악한 왕이지만 세계사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므리 때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오므리 왕 때요. 이제 이 위에가 북이스라엘의 영토인데요. 오므리 때
북이스라엘이 그 전까지는, 오므리 이전까지는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항구가 없어요. 지중해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성서의 지리할 때 배웠지만 요빠라는 항구는 블레셋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항구가 아니었어요. 동쪽으로는 아람에 막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므리 때, 이 오므리가 누구랑 손을 잡냐면 페니키아, 여기 보면 이 페니키아와 손을 잡는데요. 페니키아의 수도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 두 개의 수도가 있었어요. 이 페니키아의 왕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이름이 바알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페니키아의 왕이면서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경제공황을 뚫기 위해서 오므리가 이 페니키아의 엣바알과 손을 잡고 여기에 있는 이 지중해 무역항 두로와 시돈을 얻고 이제 활발한 교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죄가 됩니까? 죄는 아니죠.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후예요. 이 엣바알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세벨. 그리고 오므리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합입니다. 이 둘이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페니키아의 협력을 위해서 이 둘을 결혼시켰습니다.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오는 거잖아요. 시집 오면서 빈손으로 왔을까요? 아니요. 두 손에 그들이 섬겼던 바알 숭배 신앙을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 지역에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평민이 아니잖아요. 일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왕비예요. 왕실 종교예요. 왕실에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주면서 이게 북이스라엘에 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 아시죠? 네팔은 지금은 불교 국가지만 예전에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 언제부터 불교 국가가 된지 아십니까? 중국의 공주가 네팔로 시집 오면서 그녀가 밟는 땅이 그때부터 다 불교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왕실 종교로 바알 숭배가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조직적으로 퍼진 것입니다. 또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하기도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로보암의 죄와 더불어서 한 가지 죄가 더 추가돼서 그게 바로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알 숭배가 남유다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쳐도 남유다는요, 여로보암의 죄도 없고 바알 숭배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유다도 나중에 바알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조금 크게 해서요. 자, 여기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주변국인 아람과 싸워야 하는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과 같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고 여호사밧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둘이 손을 잡고 아람을 정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이거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역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아합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여기 있는 여호람입니다. 이 둘을 정략 결혼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의 자격으로 시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역시 빈손으로 왔을까요? 어머니가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 숭배를 가지고 온 것처럼 남쪽 유다의
바알 숭배 신앙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순간에 남유다의 바알 숭배가 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여호람 때입니다. 여호람.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요람이라고도 해요. 요람.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는데 애칭 같은 거죠. 여호람, 요람 같은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람은 어디에 북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남유다의 왕입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의 길을 따랐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누구처럼 행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처럼 행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그래서 여호람은 처음으로 남쪽 유다 왕 중에서 처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의 죄를 따른 그러한 왕입니다. 여호람 때 바알 숭배와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길이 한꺼번에 남유다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바알 숭배가 퍼지게 되었나, 어떻게 퍼지게 되었나, 우리가 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분열왕국 시대의 국제 정세와 이스라엘의 2차 황금기. 이스라엘에는 두 차례 황금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누구 때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때가 그때가 1차 황금기가 되겠고요. 2차 황금기는 분열왕국 시대 때 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 때입니다. 이 우시아와 여로보암 이때 남과 북의 그 영토를 합치면 거의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 그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를 황금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이스라엘이 이전에는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둘로 갈라졌으니까 당연히 그 군사력도 약해지고 어려워서 힘을 쓸 수가 없었죠. 그때 이 주변국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웬일로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했어요. 근데 아람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또 공격했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토를 조금씩 넓히면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노란색 땅을 북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봤더니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지금 이제 지도를 크게 해서 본 건데요. 이 아람이 여기 있고 북이스라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 이 강대국이 아람을 위에서 계속 괴롭히니까 아람은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 따위는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위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아래 북이스라엘에 대항할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 우리가 좀 아수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는 기마 민족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타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기마 민족이었고요. 이 나라는 어떻게 나라를 발전시켜 왔냐면 주변 국가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해서 나라를 키우고 발전시켰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잔인했던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포로를 잡으면 지금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산채로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를 산채로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창으로 거꾸로 사람을 찔러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세워놓는 그러한 잔인한 나라입니다. 이 잔인한 전쟁의 모습을 그 사람들이 다 그림으로 남겨놨는데 그게 대형 박물관 아시리아관에 가면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잔인한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그 틈을 타서 제2의 황금기, 여로보암 2세 때 황금기,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아수르가 아람은 공격했는데 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아수르가 다 공격하거든요. 서쪽으로도 공격하고 동쪽으로도 공격하고 북쪽으로도 진출하고 남쪽으로는 가지 않아요. 남쪽에는 사막이니까요. 사막으로는 가지 않아요. 다 주변국들을 공격하고 더구나 이제 이 아수르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애굽, 이집트까지 공격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반드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요. 언제까지냐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까지. 그전에는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한 명을 뽑아서 아수르에 가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와 가는 정반대의 길로 다시스로 갔던 선지자.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있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도망치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 입에 삼키고 그 물고기 배에 태워서 데려다가 육지에다가 토해놨던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억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포했던 그때의 배경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부흥기 이때라는 거죠. 요나의 선포를 듣고 아수르 왕이 그 아수르 그 짐승부터 왕까지 금식하고 회개하죠.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호의를 갖고 그래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오래가지 않고 아수르가 잔인함을 멈추지 않고 다음에 세워진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북이스라엘이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잘 되는 것이 그들의 능력 때문입니까? 그들이 뛰어나섭니까? 아니면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기쁨이 있고 손으로 하는 일에 좋은 결과들이 있고 내 사업에 번영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에 축복이 있을 때 그 영광을 내가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헌신으로 된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좀 넘어가세요. 남유다의 아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남유다는 이쪽이 이제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역시 19명의 왕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 명의 여왕이 더 추가로 있어요. 이 여왕이 누구냐면 아까 시집 왔던 아달랴가 잠깐 여왕을 하게 됩니다. 19명의 왕과 한 명의 여왕 중에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칭찬받은 사람이 없다 한다면 이 남유다의 왕들은 8명이 칭찬을 받는데 그 중에서 굿이 6명이고 베리굿 매우 잘했어 라고 칭찬받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매우 잘했어 다윗의 길을 행하였더라 하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둘은 다 뭘 했던 왕들이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입니다. 우상과 산당들을 부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들이라는 거예요. 이 요시야와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사람, 그 왕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잘했다, 매우 잘했다, 다윗처럼 행했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내가 도전을 주고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의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잘했어, 매우 잘했어,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지금은 중세처럼 종교개혁이 한국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세속화되고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중세시대 때 그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지금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소리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막 개헌교회 목사님들이 종교개혁 합시다 결의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요, 성도 한 사람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되면 우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도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고요. 요시야 때는 예레미야와 스바냐입니다. 요시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넘어가고요. 자, 요시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선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요시야, 언제 왕이 되었냐면 요시야가 8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때가 640년입니다. 요시야가 632년에 그가 즉위하고 8년 16살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 개인의 부흥이죠. 개인적인 부흥.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변화. 개인의 부흥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만남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16세 때, 요시야가 20세가 되었을 때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산당과 아세라산과 아로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22년에는 각종 우상과 산당을 없애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문자였다면 이 요시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지켜 행하게 되는 그런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이런 종교개혁의 주인공이 되시겠어요?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멸망만 저희가 좀 같이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가 609년에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의 국제 정세를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아수르가 무리하게 영토를 계속 확장하고 잦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력이 쇠하여지고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서 일어난 바벨로니아 신흥 강국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돼요. 이 바벨론은 그 기세를 몰아서 아수르의 잔당들을 물리치고 이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아람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애굽의 바로 느고 애굽이 올라와서
이 아수르를 도와주게 됩니다. 아수르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애굽이 도와주러 올라오고요. 바벨론은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가 609년입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1차 갈그미스 전투가 609년에 일어났어요. 609년, 아까 누가 죽었던 해죠? 요시야가 죽었던 해입니다. 이상하죠? 이집트와 바벨론이 붙었는데 왜 요시야가 죽었을까? 애굽이 올라오다 보면요. 이 애굽이 이쪽으로 올라오려다 보면 어디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냐면 남유다를 지나와야 됩니다. 남유다를 지나올 때 요시야가 이 애굽의 군대를 맞서 싸웠어요. 무깃도라는 곳에서 그 길에 막아서다가 바로 느고에 의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짓게 됩니다.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아름다운 종교개혁이 끝을 맺게 돼요. 자, 그러면 남유다의 왕이 죽었으니까요.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다음에 왕을 세워야 하는데 요시야에게는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하난 첫째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서 일찍 죽은 것 같고요. 요시야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왕이 누가 되어야 했을까요? 두 번째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게 맞는데 막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3개월 정도를 통치할 때쯤 여기 갈그미스 전투에서 올라가서 애굽과 바벨론이 빵 하고 붙었는데 그 전쟁이 무승부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이 다시금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다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여호아하스를 바로 느고가 끌고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다가 여기에 있는 여호야김을 다시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그래서 11년 동안 남유다의 통치를 하게 되고요. 문제는 1차 갈그미스 전투로 끝난 게 아니라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또 있어요. 605년에 좀 지저분하니까 옮겨볼까요? 이 갈그미스의 전투가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또 이뤄집니다. 역시 전쟁은 애굽 대 바벨론이에요. 지난번에 무승부였으니까 이번엔 승부를 겨뤄보게 되는 거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냐면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바벨론이 제국이 됩니다. 아수르에 이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장악하는 대제국이 되는데 그 기세를 몰아서 여기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다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의 도시국가들이 있잖아요. 이 도시국가들을 하나 둘씩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도시국가들을 하나둘씩 정복하고 충성서약을 받고 조공을 바칠 것을 맹세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바로 여호야김, 아까 그 애굽의 왕이 세워놨던 여호야김이 왕이었는데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김으로부터 조공을 약속받고 복종의 대가로 유다 사람들 중에 일부를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 본국으로 끌고 갔어요. 그게 바로 1차 바벨론 유수가 되겠습니다. 포로죠. 바벨론 포로가 605년에 일어났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자, 1차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유다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이 남유다 안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도시 연합군을 조성하자. 그래서 바벨론에 한번 맞서보자. 우리 뒤에는 누가 있냐면 여기 애굽이 있지 않냐. 얘네가 우리를 후방 사격해 줄 테니까 바벨론에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한번 전쟁을 해보자. 맞서보자라는 전쟁파와 바벨론에게 우리가 충성하자. 복종하자. 그러한 소수의 평화주의자들이 의견이 있었는데 누구의 소리가 더 컸냐면 이 전쟁파의 소리가 더 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바쳐야 되는 조공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끊기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가 바로 597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남유다를 쳐들어왔고, 이때 유다 성읍 가운데 세 곳을 제외하고 모든 성읍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여호야김을 이어서 왕이 바뀌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헷갈리시죠? 잊어버려도 괜찮으세요. 중요하진 않아요. 여호야긴이 597년 왕이 되자마자 3개월 통치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데려가면서 남유다의 왕을 심어놨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아까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죠. 이 시드기야도 왕이 되어서 바벨론에게 충성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그때는 이제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에 타고 그렇게 마지막 왕국이었던 남유다 분열왕국 시대가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펼쳐지는 게 이제 바로 포로 시대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역사는 이러한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들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으로 바라보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의 손을 들어서 심판하셨다. 그게 바로 분열왕국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이 났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다 잘려졌어도, 다 무너졌어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기초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그 구루터기 위에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면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과 포로 기환 시대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다음 시간에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못했던 것들, 선지자들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